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기쁜 일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고 또 그 어떠한 일보다 기쁜 일이 되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경 읽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나 새신자 성도님을 붙잡고 1대1로 성경 읽기를 평일에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 읽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기만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공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예전에 바이블 스터디 해가지고 성경 공부 시간이 참 한국교회에 많았는데 알아도 그 말씀대로 또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아는 만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여행 가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운전하고 가면 내비게이션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곳, 멀리 갈 때는 항상 내비게이션을 누구든지 다 틀고 가는데 오늘 에스라서 첫 시간으로 이 에스라에 관한 그런 내용들, 특히나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좀 살펴보고 이 에스라 말씀 첫 시간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책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구약과 신약은요,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39, 27.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합쳐서 66권이 됩니다. 그리고요, 앞에는요, 구약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이 있어요.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역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체험한 것,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역사서가 17권, 체험을 한 내용이 5권, 또 예언을 한 내용이 17권이에요. 17, 5, 17. 그리고 신약은요, 역사가 5권, 그리고 체험이 21권, 그리고 예언 1권, 요한계시록. 이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장에 보시면은 모세오경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막 실감나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딱 막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레위기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은 저기 예수 믿으면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제사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가 한참 많죠. 그래서 이 레위기, 옛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재해석한 게 광야에서 재해석한 게 민수기, 또 이것을 훈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신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5권을 더해서 언약에 대한 반응. 이 역사 속에서
이제 가나안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부터 가나안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왕도 세워지고,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분열되고 결국은 망하기까지 합니다. 70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 망한다. 이러다가 망한다. 하나님 회초리 드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 뭐예요? 회개하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자식들도 말을 안 듣는데 누가 말을 듣겠냐고요. 무슨 얘기하면요, 저희 애들도요 벌써 아우 아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래요. 잔소리가 뭘까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잔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듣기 싫게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거나 꾸중하며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잔소리래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않으려면요, 애들한테 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돼요. 또 꾸중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며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되는, 칭찬이 되는, 격려가 되는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서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 내가 품은 그런 태신자들에게도 사랑의 언어,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로. 자녀들 애들 좀만 크면 말 듣나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아빠 가정폭력이야 이거. 말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시대가 확 바뀝니까? 쌍둥이들도요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아이들이랑 부모랑 말이 되겠어요? 주님 안에서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말씀 예언서 듣지 않았어요. 결국 망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 있어요. 시편에서 고백하고요.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서를 통하여,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 고백을 하고.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을 딱 한 장 지나면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상으로는요 4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사도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있고요. 또 사도들의 그 이야기들을 편지로 쓴 것, 서신서, 편지서죠. 편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도 예언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경의 구조예요.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구약만 지금 에스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서가요 17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7권, 5권, 17권.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이 열왕기 하까지, 이거는 다 역사서고 이것도 역사서라 할 수 있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이때에 나타난 것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까지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지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사울 왕을 주셔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안타깝게도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남북 분열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구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끝없이 이야기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나라를 빼앗겼어요. 빼앗긴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아수르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아수르에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불순종하자가 억지로 갑니다. 선지자도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당시에 오죽했었겠냐고요. 그리고 에돔에게도 아수르에게도 또 포로를 잡혀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자들이 에스겔도 잡혀가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려주셨어요.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 앞에 또 그 나라에 쓰임받는 정말로 놀라운 일꾼이 된 것이죠. 포로 후기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아휴, 얘네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네. 돌아온 다음에 70년 그 징계를 받고 돌아온 다음에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반짝하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돌아가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전, 바벨론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를 외쳤지만 말 안 들어서 결국 망했어요. 망한 때에 그 망한 상황에서도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몇몇 교회를 통하여 또 몇몇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다음요. 보시면요. 이게 진공 상태, 그냥 성경의 이야기, 가짜 이야기, 그냥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이야기들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세상 역사와 맞물려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애굽 시대에 모세오경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었고요. 또 가나안 시대의 여호수아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고, 블레셋과 계속해서 씨름할 때 사무엘 상하, 또 아람이 반짝하고 일어났을 때는 열왕기 상의 이야기, 또 아수르, 바벨론 이 열왕기 하의 이야기, 결국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70년이 되었는데 바벨론을요 누가 삼켰어요? 페르시아가 삼켰어요. 성경에는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바사왕 처음 왕이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1번, 2번, 3번, 1차, 2차, 3차로 백성들을 나누어 끌려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그리스 헬라가 페르시아를 먹어서 모든 것을 또 장악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이 지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여기 애굽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이 빨간색이요. 다 바벨론이 다 통치했어요. 여기 조그맣게 요단강 있죠. 요 선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죠.
요 조그만한 동네, 이 변방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바벨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메대와 바사가 제법 크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어요. 그런데 70년, 약 70년이 지난 후에 이 바벨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이요, 다음요 페르시아에게 다 잡아먹히고 말아요. 이 페르시아는요 어디까지 진출했느냐, 애국까지 다 먹어치웠어요. 또 터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여기는 왜 안 먹었을까요? 아라비아 사막이니까 먹을 필요가 없어서 안 먹었어요. 이 페르시아가요 다 지역을 다 먹은 거예요. 다음, 그 후에, 먹은 후에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가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가 믿던 하나님 그 성전 다 무너졌을 텐데 그거 다시 지어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에스라서가 1장부터 10장까지가 있는데 이 에스라 1장 4장 그리고 5장 6장 그리고 이 7장 10장 내용들이 이와 같이 전개가 돼요. 우선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봤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였을 때는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엄청나게 이 전쟁통에 난리를 겪어야만 했어요. 이 중에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이정남 원사님 일부 예배하고 가셨지만 한국 전쟁을 통하여 북한에 있다가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 고향에 갈 수 없잖아요. 전쟁은요 기근을 불러오고요 또 전염병까지 불러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의 방법이기도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솔로몬부터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찢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했는데, 이제 좀 다윗 때부터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지만 마음의 성전은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좀 너희들 먹고 살만하니까 나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쳤지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치시는 거예요. 쳤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요 얼마나 참혹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요 노인들, 갓난아기들, 병든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정말로 멀쩡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남은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도 교회도 성전도 논밭도 과수원도 다 그냥 불살라진 거예요.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도 4장 말씀 보니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운 시절 살 때 젖동량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엄마가 젖이 나오지 않으면요. 요즘에는 뭐 분유도 있지만 그런 시절이 아닌 그 옛날 동네 다니면서 젖 나오는 엄마들한테 젖을요 동량에서 자기 애를 먹여 키웠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요 젖을 물려도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먹은 것이 있어야지 젖이 나올 텐데 자기가 굶주리니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동네가 다 불타서 젖 동량할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때에 애들이 물도 못 먹으니까 입천장이 다 말라 비틀어져 결국은 엄마 품 안에서 그 갓난아이가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한 때에 그 엄마가 이 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얘보다 조금 큰 애들 밥 달라고 물 달라고 계속 떼쓰며 울다가 이제는 떼쓸 힘도 없고 울 힘도 없어서 애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늙은 노모들 역시도 먹을 것이 없어 다 넘어져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죽은 내 품에 죽은 그 갓난아이를 어떻게 해요? 에가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현실로 그들 앞에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들면 굶어 죽은 자기 갓난아기의 그 시체를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던 여기 이곳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기를 목자의 거할 곳과 양무리에 누울 것을 다시 세우리라. 소망 없는 그곳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요 선포해 주셨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보면요 그 기간을요 70년 동안이라고 한정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비극적이고 처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는 풀무불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는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 핍박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그래도 희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7일도 힘들어요. 7일도. 예? 특별히 자가격리 해보신 분들 14일 동안 밖에 못 나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근데요, 7주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요, 70년이래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3.5세대를 이야기합니다. 20년을 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부모들이, 예? 세탁소 일하고 접시 닦기 하고 애들 공부시키고 거기서 대학 보내고 자라게 해서 애들이 이제, 예? 거기서 좀 살만하면 그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이, 손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왜? 시민권자들인데, 미국에서 그래도 중산층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국에 굳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나라, 부모님의 나라, 한국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3.5세들이에요. 벌써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나라, 좋은 도시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자리 잡고 이제 사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여기를 다 장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하셨던 7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말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립니다. 공문을 내립니다. 너희들 니네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텐데 다시 집 짓고 살고 다시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아. 여러분, 바벨론은요, 공포 통치를 했다면 이 페르시아는요, 관용 통치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갈 사람들 다 가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 이제 안 가도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음에 뿐만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왕이 가라고 해도요, 안 가고 숨어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에도, 그래, 불타는 애국심, 그리고 그 너머에 끝끝내 지키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래,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70년 후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고레스의 이 시간적으로 차이는요, 무려 200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너희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리라, 2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고레스 이 왕을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막 짐 싸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자꾸 연약해요. 우리가 뭐 여기서 아무리 모아봤자 무슨 재산을 얼마큼 모아서 다시 그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고레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많은 돈도 재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가고자 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데리고 온 장본인 바벨론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까지도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감동 주셔서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 노예살이 하다가 떠나면은 애굽 백성들처럼 못 가. 결국 억지로 보내줘도 쫓아가서 또 막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의 심리가, 사람의 심리가 그런 심리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그래 70년 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하면서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 그걸 막 챙겨주는 거예요. 가서 잘 살아.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도 니네 하나님한테 헌금 좀 해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지금 상황이냐고요.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200년 전에,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70년 전에 예언했던 그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을 붙잡아왔던 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합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벨론의 이 신당 안에, 신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질 때 다 그 안에 있던 예배 물품들, 금은 그릇으로 만든 것, 접시들,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반납하라고 이 고레스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스룹바벨을, 유다 왕의 후손인 이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니까, 다른 나라 민족들이 금은 부화를 가지고 가는 그 백성들을 침략할 수도 있는데, 고레스 왕이 시켜서 가는 거야. 안전하고 무사하게 고향 고국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빈틈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감동 주시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일이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게끔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잖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요소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평상시에는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것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다음 달까지 가면 완전히 더 난리가 난대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체감하지 못했던 그 어떤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이 난리가 되는데, 온통 난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어 남을 통하여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내일과 우리 교회의 앞날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 주시어 모든 것이 평탄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감동 주시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힘겨워하고 있는 이 백성, 온 열방 가운데 특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사업장일터, 자녀들, 배움터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잘 우리가 지켜 준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